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로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 모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종들이 하는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나중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해되고 해석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는 복종합니다. 그것도 아주 즉시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완고하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슬프게도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베드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책망받아 마땅한 쪽은 베드로처럼 말로만 고집을 피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순종하지 않는 쪽일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따라가는 데는 미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게 씻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친교, 교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씻어주도록 우리의 발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윗 왕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특유의 불같은 성격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말을 듣자 그는 이제 온 몸을 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비록 좌충우돌하고 급한 성격의 베드로였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제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은 온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씻을 필요가 없는 우리들은 이제 온 몸이 씻을 필요가 없는 대신에 우리의 행실은 날마다 씻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별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지면, 즉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그것은 두 번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여진 사람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한 번으로 부족하다면 그것은 진짜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온 몸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그 성령의 세례를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되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더러운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만연해 있는 악과 매일 부딪히며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먼지가 우리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거울이 흐려지고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무뎌져 갑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의 욕심이 더 커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참된 본질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복종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주님께 나아가 씻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 동안이라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먼지도 없이 흠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렇게 사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매일의 행실 속에서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고 사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중 예수님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 특성상
비그리스도인적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향은 행실에서는 육적인 모습이 더 많이 드드러지게 표현되고 나타나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악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감춰진 생각 중에는 아주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참으로 절실하게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깨끗하니라. 오늘 깨끗해졌다고 또 내일은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도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발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시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반자의 이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양심은 마치 빨갛게 달군 쇠처럼 그을려져 있었고 그 마음은 더욱더 냉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따뜻하게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고 냉랭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겸손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사발을 뒤집어 놓고 있으면 결코 빗물은 모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넓게 여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유다를 생각할 때에 유다는 그의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결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의 발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약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주여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고 우리의 양심의 거울이 흐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뎌져 갈 때에 주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발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주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너희는 깨끗하니라 라는 주님의 선언을 듣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늘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 발을 씻겨 주십시오, 내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치유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이 걸음 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또 기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